2016년 3월 6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하나 해결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또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교회를 이전을 하면서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말물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주님의 전 안내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날씨가 굳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 평안 다 내려 축복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가 되고 교류가 되고 뜨거운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아까 전해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이제는 교회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이사가 예정이 될 예정입니다. 서서히 우리 식구들 짐부터 먼저 옮기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방에 옮겨가는 날이 우리 진짜 이사 날입니다. 그 집에는 누가 일찍 들어가다 늦게 들어가다 돈 줄 일은 없어요. 이 집에만 돈을 줘야 되니까. 이 집에라도 하루라도 더 있으면은 달새가 나가니까 우리 하루라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주방이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모든 방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제가 다니면서 인테리어 싹 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예수님께 믿니다. 누구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시고 일어나라 내가 젖을 내게 뼈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는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다섯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시험을 전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자 원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그의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며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저희 예수촌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옮겨가는 그 처에서도, 그 전에서도, 그 성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믿음 키워주시고 성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 옮겨가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다 위로해 줄게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귀한 값진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배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 깊은 내용, 그리고 이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것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면 신약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믿음의 사역자를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자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이 누가 기록을 했다고요?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을 빼고서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 공부하다시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하여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그런 것을 정리한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12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했다고요? 마가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마가요한의 집에서 기도를 할 때에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고요. 그 이후로 베드로를 주축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그들의 삶은 구제와 봉사와 말씀, 그런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조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11제자죠. 그죠? 누가 빠집니까?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빠지고 한 명을 투표를 해서 채우게 됩니다. 그죠? 누가 들어오게 되죠? 마띠아가 들어와서 12제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조직이 세면서 이 제자라는 이름이 사도로 성격이 됩니다. 성격이 되고 그 외에 이제 12제자들이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이제 조직이 세워지면서 제자 그 사도 밑에 하나의 직분을 더 두자 해서 집사라는 단어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집사라는 것은요, 잡을 집, 일사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서 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7집사가 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제자들, 사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을 하게 되고, 본격적인 구체적인 봉사와 구제는 우리 집사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직이 서게 됩니다. 그 와중에 7집사 중에 그 9장 이전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집사가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 지사가 그 공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다가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우리의 왕은 누구라?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라? 로마 왕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인데 이 유대인의 왕이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반역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런 죄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어디의 처형법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처형법이 아니고 로마의 처형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대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제를 로마를 우선시하는 이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신흥 종교 기독교가 전도를 하고 그것도 공공연히 공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나를 잡아가시오 그겁니다.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전부 싹 다 교회 불을 지르고 싹 다 잡아갔으니까 다 죽이고 그런 일들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욕을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아파서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고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던져서 죽이는 유대인들 가운데 누가 서 있느냐? 사울이 서가 있습니다. 사울. 그럼 바울과 사울의 이름이 왜 틀리느냐? 이 바울은요, 유대인, 부모님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로마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살지 않냐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이주해서 사는 정책을 뭐라고 그랬죠? 디아스포라. 그죠? 디아스포라 정책에 의해 가지고 로마의 이주에 가서 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부모님이 그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유대 교육이에요. 어린 아이들한테 이 돈을 네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교육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일주일에 용돈 정해서 줍니다. 초등학교 장학년 때는 1,000원, 뭐 2,000원, 3,000원, 5,000원 정해서 줍니다. 맞죠? 그죠? 근데 유대식에는 엄마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학용품이 필요해요. 해서 돈이, 그럼 꼭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용돈을 일치 안 줘요. 그래서 네가 집을 위해서 뭔가를 수고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공책이 500원이다 라면 그 500원에 맞는 봉사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빠 구두를 닦는다든지,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뭐 그 쓰레기통을 비운다든지, 뭔가의 수고를 해야만이 대가를 주는 게 이스라엘의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네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선생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 검사가 돼야만이 네가 돈을 많이 벌어. 그게 우리나라 교육식인데, 유대인 이스라엘에서는 네가 돈이 살아가는 데서 돈이 얼마만큼 필요해? 그럼 네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가 돈이 얼마가 썰게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는 게 유대인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부모님도 로마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근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월급을 받아 100만을 받아. 예를 들어서 100만을 받으면 90%를 구제했습니다. 90%. 예를 들어 뭐 한 해에 헌금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해서 90%를 써요. 나머지 10%를 자기가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돈 있다고 해서 비싼 밍크 코트 입는 게 아니고 비싼 비싼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인데, 그래서 이 바울의 부모님도 로마에 와서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염색이 가장 돈이 벌겠다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옛날에 양반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비단 옷을 입죠. 상놈들은 뭘 입습니까? 광복 입어요? 그죠? 싸구려? 그런 거에 차이가 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간부들이 보니까 그 주황색, 다홍색 색깔이 빨갛지도 않은 것이, 그런 색깔이 자줏빛 나는 색깔이 가장 고위직 권력을 나타내는 표시다. 그래서 그 자줏빛을 염색을 하는 공장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부모들이 돈을 모아같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부모님들이 그 로마에서 큰 집을 짓고 하나 이제 얼마큼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아무도 나에게 무시도 못할 거야.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자기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인 바울을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이 크겠습니까? 로마가 크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서울대 보내는 미국에 하버드 보낸답니다. 맞습니까? 왜? 거기 가야 더 인정을 받으니까. 하지만 이 바울의 부모님은 로마의 큰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대학을 보낸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고 난 이후에 복음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던 때입니다. 핍박을 당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그때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로지 유대인의 율법만 증거하는 그런 전통사회에서 이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던 이 자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합당하게 얘기를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 이름을 들어도 덜덜 떨었던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더 잡아올 거니까 내한테 인정 문서를 하나 달라 해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숨어있든지 찾아다니려 하는 게 바로 이 바울의 일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예루살렘에서 가장 알아주는 대학의 졸업자가 이런 이제 탄탄대로의 성진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죠? 대제사장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해야만이 내가 성진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가서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다닙니다. 이 사도가,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 그 가던 와중에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다메섹이라는 곳을 찾아가다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3절입니다.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홀련히 빛이 쫙 내려서 이 바울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려서는 뭐지? 이 뭐지? 얘가 내가 평생 동안 듣도 보다 못한 이 일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영성이 들어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할 때 귀신인가 누군가 깜짝 놀랄 겁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답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 주자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 주여 하는 말은 주인 주자란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 그 주자를 복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주가 아니고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는 그 뜻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여라고 불러야 되지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주여 주여 삼창하더라도 주여 하다가는요 입하고 행동은 따로 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입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제가 순종합니다. 그 말입니다. 개가 주인을 졸졸졸 따라다닐 때는 주인이 예쁘다고 사료도 주고 물도 주고 기분 좋은 데나 소시지도 안 줍니다. 그죠? 근데 주인이 지나가는데 가까이 가는데 걔가 이게 살짝 정신이 나가가지고 물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전장 벌입니다. 그죠? 그죠? 똑같은 위치입니다. 평생 주인한테 꼬리를 절절절 흔들면서 주여 주여하고 따라다닐 때 이쁨을 받는 거지 내 입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주여 이렇게 남발하면서 행동은 딴 데로 해버리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다고 주여 하면서 저게 뭐야 이렇게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외모는 김언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드러내면서 내가 주여라고 할 때는 내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이때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게 아니고 내 주인이 이 집 환경을 만들고 있는 이 주인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죠. 그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고 십자가 성과를 너무 잘 아는 이 사울인데 그냥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문내는 헛소문 풍문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나타났다.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성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담메색 성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이 바울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데요. 이 3일 후에 이 바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또 음성을 듣게 돼요. 가서 바울한테 가서 그 안수 기도를 하고 눈을 뜨게 해라 하고 그 명령을 내리는데 이 아나니아가 겁을 냅니다. 왜? 그만큼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워낙 많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이름만 듣고서도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이 누군데 제가 갑니까? 제가 그거 가면 제가 붙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지 않을 거다. 나를 위해서 평생 해를 고생을 받고 평생 내 복음을 전파할 자로다 하면서 아나니아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이 바울이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확 바뀌게 되는, 개종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게요. 이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고 갑니다. 그죠? 광야에서 이 하늘에서 내릴 빛을 본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만 봤습니다. 맞습니까? 몇 절에 나와 있냐면요.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그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혼련한 빛, 이 예수님은 사도 바울만 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소리만 들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사건 기적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서 소리만 듣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선택, 기적을 보는 사람은 누구다? 바울 혼자 있단 말입니다. 바울 혼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만날 때도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는 다 틀립니다. 누구는 이만큼 될 수가 있고 누구는 이만큼 될 수가 있고 누구는 이만큼 될 수가 있고 다 신앙의 깊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깊이에서 그냥 포기할래. 그냥 난 이 정도로 살래. 라고 생각하다 보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산 것도 7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종을 하고 난 뒤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이 몇 권이지요? 27권에 이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돼요. 이 신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 복 열쇠를 받았던 사람이고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이 더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천국의 복음, 천국에 가서도 그 상급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럼 왜 사울이고 이름이 바울로 바뀌느냐 해서요. 요즘 그 기독교 목사님들도 이름을 많이 바꿔요. 누구 이름, 성경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사무엘 목사, 뭐 누구 목사 이름 참 많이 바꿔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사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울은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이스라엘에는 모든 이름들이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뜻이 있고,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버지.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죠. 그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모든 이스라엘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 우리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의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의 엄마 기도처럼. 그래서 이 사울의 이름은 뜻은 큰 자예요. 이 아람어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이 이름이 바울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바울 이름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헬라어. 파울루스라는 뜻인데, 이 파울루스 있는데 나중에 넘어오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어요. 이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일 때는 큰 자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헬라어로 이름이 바뀌면서 바울로 바뀌면서 작은 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우리 같으면요, 나도 예수 믿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고 제자들을 먼저 쫓아갈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아라비아.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중동 지방에 아라비아 있죠, 그죠? 지금 거기 어디냐? 이슬람의 주국입니다. 이슬람 그 마호멧의 태생지에 있는 곳입니다. 마호멧이 이슬람 아라비아가. 거기서 이번에 메카에서 이번에 큰 사고 났죠. 성경 있다가, 그죠? 바로 거기입니다. 그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를 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이거는 예화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을 대학을 나오면 4년입니다. 대학원은 3년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원이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신학 대학원 3년을 정해졌어요. 이거는 진짜인지 설인지 어쨌든 그렇게 정해졌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3년 동안 기도를 하러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납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죠. 그 이후에 뭘 당합니까? 시험을 당합니다. 맞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난 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혼자 내버려두면 지 혼자 밥 먹고 큽니까? 애를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주고 해야 됩니다. 아이는 자기가 엄마인 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자기 엄마를 어떻게 알아봐요? 그럼 오순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냄새를 압니다. 그죠? 그죠? 그 냄새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주 손을 만지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래야 냄새를 알지. 떨어지는데 냄새, 엄마 냄새를 어떻게 합니까?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성령을 만났을 때에 교류가 이루어지. 나 성령 받았어.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다 보면은요, 내한테서 성령 떠나갑니다. 그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제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루 3끼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3년 동안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이 12제자 사도들을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렷이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3년 동안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찾아오지 않는 바울에 대해서 숙교심을 느끼죠. 저 사람 진짜 바뀌었나? 왜? 인간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중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돼서 이제 그 12제자들과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즉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12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그 바로 이웃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되고요. 이 바울은 어디를 전도를 하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그 세계사 공부를 잠깐 하겠는데요. 지리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맞죠? 그죠? 아시아고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이고 이 중동 지역에서 아시아로 오기보다는 유럽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유럽이 훨씬 땅덩이가 넓으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어차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거니까 나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로마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까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머리를 돌리게 돼요. 그래서 13장부터 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생각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유럽으로 가기 위한 길을 닦게 돼요. 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지역은 주로 그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이 의사를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존심 엄청 셉니다. 그죠? 공부 많이 했다고. 남한테 기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이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보지요. 이 말 언변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인품도 드러나야 되고 그런 모습을 드러났을 때 이 누가가 정말 이 바울을 보니까 정말 이 기독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해서 전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여 주여 그러면서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행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제 평생을 위해서 1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염색업을 해서 무슨 염색업을요? 자주색 염색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서울대라고 견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나온 이 사람이 자기의 부모님 유산도 거절을 하고 자기의 엘리트 코스 모든 출세길을 다 거절을 하고 오로지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기를 자기 일평생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 주로 전부 이렇게 바울의 행적이라든지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내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얘기하느냐? 배설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배설물이 뭡니까? 변기에서 물 내리면 쑥 흘러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고기가 들어가게 되든지 맛있는 비싼 과일이 들어가게 되든지 좋은 쌀밥을 먹는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소화를 시키면서
이게 암이 되는지, 이게 나를 건강하게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먹어도 내가 암에 걸리면 그게 뭡니까? 고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 걸리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좋은 배경과 나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주여 주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내 배설물이 어떻게 되느냐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입에 들어가는 거는 그 배경은 엄청 좋았습니다. 부모님의 재벌, 돈, 그리고 자기의 학벌, 그리고 자기 인맥들 엄청났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 여기고 나는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마라톤 선수와 같다고 자기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도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 돈을 벌어요. 무엇을 했느냐? 자기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 장막을 깃고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일당을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전도를 하러 가는 것마다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좋은 음식을 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내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는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제대로 어떨 때는 밥을 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밤에 피난 다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오로지 내가 지금 죽게 되더라도 이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을 적에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저 부모님을 좋은 재산, 멋진 재산 놔두고 그 출세 가다가 괜찮은 그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고생하니까 안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이 봤을 적에는 정말 나의 멋진 제자구나. 그래서 이 12제자가 12사도로 성격이 될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로 성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항상 성경에 보면 나 사도 바울은이라고 스스로 사도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거는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 준 거다. 그 사도라는 호칭은 사도가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죠? 그런 호칭을 받기 위해서 그 호칭을 직접적으로 성경 13권을 쓰면서 사용하더라도 이 12사도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누가가. 즉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죽기 이전까지가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누가도 죽지 않았을까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9장에서부터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잡으러 가며 죽이는 일을 도맡아 했던 최우선에 서서 일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오려내가지고 주님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라. 그 한마디를 듣고 자기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는 이 바울의 판단력 그리고 평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추진력 이 두 가지로 해서 이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주님 니시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주여 니시옵니까? 할 적에는 이 환경을 지금 현 상황을 만드신 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자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너무나 단단하고 너무나 꽉 막혀있고 이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잘해라 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믿습니까?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교회 다녀봤자 예수 믿어봤자 뭐 별도 조건도 다 똑같은데 뭐 그런 생각하게 되면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제가 이런 일 합니까? 집 사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이 집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게 내 집이니까. 교회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 집 사면 뭔데? 목 사야 좋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가 거기서 마지막 눈을 감을 그 집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수촌에 들어오기 전에도 예수촌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처를 주신 겁니다. 비록 여기보다 좁지만요. 당연히 좁죠. 이 집이 우리 집입니까? 이 집이 200평입니다. 땅값마다 12억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이런 거 주겠어요? 누가 우리한테 뭘 사해주겠지? 후원 바라다가요 평생 그 집으로 삽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때까지 정말 뼈 빠지게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제대로 도와줘요? 우리 이사 간다고 집 도와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 헌금하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집을 보러 가면은요 정말 뭔가가 부족하고 정말 허름해 보이고 안 좋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자겠네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정말 누가 나를 장례를 치러주겠네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 하나 목사가 말이야 밤잠 못 자가며 밥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뛰다니고 하는데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구 하나 밥 사면 밥이라도 먹고 다닙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집입니까? 그 집이? 제가 이 집 나이가 제일 모르면 아시다시피 제가 50이 다 돼갑니다. 내 여자로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굴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내 잘 살라고 사는 겁니까 지금?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고생한다는 거 알지요?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의 단점이지요. 부모가 사랑하는 줄 왜 내가 저렇게 뼈빠지게 했는데 쟤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 나한테 해준 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노? 이래 싸웁니다. 왜? 대화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면 고생한다라고 말을 한마디 해주시고요. 아이고 힘든 점은 없나 하고 한마디 좀 물어봐 주시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집을 보고 왔으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안 물었습니까? 집이 어떻던가요? 물었을 적에 한마디라도 아이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아이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집을 구하려고 몇십 년을 고생을 했는데요. 안 그래요? 이 교회선이 16년입니다. 16년 전부터 저는 고생하고 살았어요. 한겨울에도 전기장판을 이렇게 틀어놓고
지금 주방에 떠시물 안 나옵니다. 전자판으로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 고생하며 다니는데 아이고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뭘 한 개라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서로 걱정해주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알아서 혼자서 다 어차피 알아서 혼자서 다 살았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식에 대해서 좀 신경 써준 건 못 써준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 나름대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뛰다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돈 구하러 다닌다고 봤던 다리가 아파요. 누가 시켜 우리 내한테 돈 주겠습니까? 뭘 보고? 우리가 재정이 좋습니까? 성도수가 많습니까? 교회 재력이 좋습니까? 힘들게 제가 다닙니다, 정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할 때에 동조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그게 가족이고 믿음입니다.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제가 또 어떤 또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될 거고 또 제가 새로운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가더라도 세월은 또 흐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가서 그 자리를 채워집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죽게 되면 또 다른 제 후계자가 그 일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사역은 오로지 주님의 사역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제 개인의 재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개인의 재산도 아니고요. 다 모두가 다 합쳐져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처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후대에 또 다른 누군가가 과거에 그런 멋진 사람이 있었더라 하는 그런 이름을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 동네 경찰서 형사분이 찾아왔어요. 밤에 2004년도에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물으러 왔더라고요. 2004년도입니다. 12년 전이에요. 제가 그 사람 얼굴을 기억을 당연히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갔는데 2009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그 일을 지금 물으러 왔어요. 썩 하나도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정말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해서 자기 자리를 잡고 살아가시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다 술로 죽습니다. 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나마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다거든요. 예배도 보면 마음의 문을 막 닫고 있어요. 답답해요, 제 마음. 그건 헌담은 왜 안 돼? 헌담은. 네? 헌담은 왜 해? 누가요? 내가. 그렇게 살아나왔으면 헌담은 안 해야지. 글쎄 말입니다. 이 예배가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직접 만나는 계기가 되어서 누구 때문에? 주님을 직접 만나는 계기가 되어서 주님과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모든 자기 인생을 해결을 받듯이 우리의 신앙 동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12제자와 사도 바울은 서로가 힘을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게 해결이 안 되었어요. 중간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모두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부족한 존재들이고 여러분들도 부족한 존재이고 다른 그 누구도 전부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융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서로 그 피 안에서 융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했는 게 바로 성령이고 바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렇고요.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주님과 기도를 교류하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한 것처럼. 그래서 그 기도 바탕이 자기 평생을 바치는 데서 기도가 뿌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기쁨을 찾지를 못하고 사랑을 찾지를 못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제 연약한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삶이 인생의 나그네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 잡아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오로지 주님께만 충성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순교길까지 가는 그러한 믿음 아버지는 저희들도 배우게 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서 품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우리 이전 성도들 모두와 전국에서 이전 구제대를 후원하는 개인과 기관과 또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모두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원하는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